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직장, 삶의 모든 터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오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분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어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뜨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의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땅 하나님의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말씀에 귀한 시간 따라 되게 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가득 도와여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며 사랑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서 더 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서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11월 한 달 동안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에 보면은 말기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찬양에 대한 찬양인데요. 말기찬, 우리가 지난 3주간 말씀을 들으세요, 또 기도를 드리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이렇게 3주간 신앙의 기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일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방향적인 사랑도 있지만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은 어려워요. 내가 내 것을 다 주고 싶기도 하지만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거리도 맞춰야 되고 또 서로의 어떤 마음도 알아야 돼서 사랑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장 어떤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본문을 한 번 더 다른 본문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서기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얘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들도 있고 또 성전에서 나오면서 계속 이런저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찔림이 되는 이야기여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계속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요 읽은 말씀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계속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권한 논쟁을 하고요. 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대답을 하시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주인과 아들이 있는데 또 주인의 아들을 상하게 한 종들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되는지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논쟁을 하죠. 형이 있는데 이제 형수님이 있고 형이 죽고 또 형사 취소원이라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둘째가 또 대를 이으고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죽고 나중에 부활하면 누가 이렇게 진짜 아내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호기심이 생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묻되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이 많잖아요. 십계명도 있지만 다른 계명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죠.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이 내용이에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 계명들도 율법들도 잘 지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계명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요. 둘째로 이야기하신 게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져와서 대답해 주신 건데요. 1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 인용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3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류민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거류민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거류민도, 때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그 19장 34절에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남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이시고요. 또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분들을 바라볼 때에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은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주제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은 누구인가가 궁금하잖아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 사는 분, 같은 동네 사는 분, 이웃이라고 하죠. 이웃 사촌이라고도 하고, 또 그런데 이웃의 범주를 보면요, 서기관이 물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마가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10장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대답해 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기고 목숨도 위험한 그런 상황 중에 제사장도 지나가죠. 또 레위인도 지나가죠. 그런데 결국 이 강도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주 하찮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 물어보죠. 누가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대답을 하였고, 그러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것과 함께 자비를 베풀고 그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정의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또 그들에게 가서 회복을 지원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웃은 개념이 좀 좁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선민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웃의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거류민 또는 이방인들에게도 조금 이웃의 개념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이웃의 개념이 더 확장됩니다. 광범위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의 이웃은 나 외에 전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모두가 이웃이에요. 요즘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님비는 벌써 옛날 이야기더라고요. 한참 전에. 그리고 나의 것을 어떤 내 권리를 빼앗기면 조금만 뭔가 피해가 있으면 컴플레인을 바로 하더라고요. 소비자적인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리고 이웃 간의 왕래도 별로 없고 그냥
우리 집, 우리 가족 또는 1인 가구면 그냥 나 이렇게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누군가 내 주변에 아파하고 쓰러져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과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도와주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의 범주는 다시 방금 나눈 것처럼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나 외에 가족, 우리 교회 교우들, 또 나아갔을 때 있는 일반 시민들, 많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의 이웃인데 이것을 잘 실천해야 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공간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누나의 자녀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커가지고 너무 이뻐하는데 이 사랑이 엄마 못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 이 삼촌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매도하지 말라고. 나도 얘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더니 누나가 야, 너도 네 새끼 낳아봐. 뭐 이제 근데 이제 다르더라고요. 아 사랑의 크기가 다르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것보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만치는 안 되더라고요. 아빠의 마음만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주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한번 같이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다 주는 겁니다. 생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내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굉장히 큰 사랑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앞에 부른 찬양이 충분해요.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선한 거 없는데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가르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한데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적은 아니겠지만 목적일 수도 있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텐데 우린 너무 이렇게 어른들 표현은 짜그락거리며 살기도 하고
다투며 살기도 하고 질투하면서 살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아요.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살아가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만화 얘기를 좀 하면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지금 이 원피스라는 만화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넘었을 것 같아요. 나온 지가. 아직 안 끝났어요. 뭔 얘기가 많은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것은 이제 해적 이야기예요. 이제 해적 이야기인데 이제 상상하실 수 없겠지만 뭐 여러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중에 상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상디라는 캐릭터는 요리사예요. 아주 멋있게 생긴 요리사인데 상디가 싸울 때는 다리만 사용하지만 손은 요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싸움을 아주 잘해요. 발로만 해도 다 이기는데 하루는 배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배에 어느 나쁜 해적이 올라와서 먹을 걸 달라고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어가면서 먹을 걸 주지요. 근데 이제 다른 해적들은 알아봤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해적인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먹을 거 주면 다시 깨어나서 우리 걸 가져갈 겁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상디는 요리사잖아요. 요리사는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만들어서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요리를 해서 그 해적들에게 먹였습니다. 해적들이 기운을 찾았어요. 그럼 은혜를 갚았을까요? 해적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해적은 다시 일어나서 이 배는 그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 때 상디가 다시 발차기로 물리치고 바다로 빠뜨립니다. 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만화니까. 근데 상디는 그렇게 요리사로서 먹이는 그런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먹이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상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여기에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절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 보면 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시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축복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상대가 누구든 상대가 교인이든 가족이든 심지어 해적이든 원수든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두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사랑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자비가 필요한 분들, 긍휼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잘할 수 없어요. 이건 욕심입니다.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띄는 분 한 분 한 분 다가가서 사랑으로 한 번에 한 사람씩 안아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책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을 때 삶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가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소련과 미국이 양대 큰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패권 다툼을 할 때 미국은 하드 파워로 소련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세계 1등 강국이 되었었지만 1등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좀 영향을 주었던 힘은 그 군사력, 물리력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였다,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조셉 나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프트 파워 뭐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는 것이 뭐냐면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에 다 공급되었죠. 그러면 문화적으로 세계를 영향을 주고 다스렸던 그 소프트 파워가 미국은 하드 파워로 전쟁에서 이겼지만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소프트 파워에 소홀히 했더니 지금 어려워졌다 이런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적인 소프트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적인 소프트 파워는 바로 사랑입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솝 우화에 있는 것처럼 옷을 여미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옷은 어떻게 벗길 수 있었을까요? 거센 바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따뜻한 바람으로 따뜻하게 하더니 옷을 벗을 수 있는 내게에서 이겼던 것처럼 영적인 소프트 파워는 따스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녹이는 것이고요. 사랑은 품는 것이고요. 소프트 파워 말처럼 부드러움이 더 큰 강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자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기타 등등.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 값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사랑은요 속성이 뭐냐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 사랑은요 내가 내 쪽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이 사랑은 계속해서 흐르게 돼 있어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타인을 향해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나아가는 거고요.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거고요. 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 계속해서 무언가 대상에 대해서 주려고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계속해서 큰 사랑이 아니고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했다. 이게 좀 극적인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니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흘러오는 거죠. 몇 년 전에 굉장히 감동적인 광고들이 갑자기 여러 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카드 회사 광고들이었는데 그래도 그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저희지만 눈물이 글썽거렸던 그런 광고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자극하는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어떤 애기 엄마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설문조사 하다가 TV가 탁 켜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엄마가 나와요. 애기 육아로 힘든데 엄마 얼굴 탁 보니까 뭐 누구야 힘들지 그러면 이제 막 그 애기 엄마가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흘립니다. 그 광고 보면 보는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사랑의 그 감동을 알아서 같이 울죠. 아니면은 뭐 젊은 직장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골에 있는 어부 아버지가 탁 나오면서 누구야 뭐 난 괜찮다 뭐 그러면 이제 눈물 막 흘리고 이게 다 그런 광고들. 근데 그러면서도 같이 울 수 있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을 다 아니까 그것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일부나마 맛볼 수 있는데요. 엊그저께 이렇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사고 많이 쳤었지? 뭐 제 여동생이 하는 얘기요. 뭐 말썽 많이 부렸지?
많이 힘들었었지? 우리 키우면서 뭐 이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래도 기분 좋으셨는지 뭐 아니 다 잊었어. 그냥 다 이뻤지, 귀여웠지. 물론 이게 기분 좋으실 때, 물론 기분 좋으셔도 안 좋으셔도 늘 그렇게 대답하실 텐데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와서도 저 왔어요. 뭐 그냥 대화하듯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누워서 본 적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그렇지만 이런 모습인데 괜찮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탕자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괜찮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언덕 위에 올라가서 너 오는 거 기다렸다고. 이제 우리나라 옛날 표현대로 하면 동구박까지 가서 기다렸다고. 동구박 전 잘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다렸냐? 나가면서부터 계속. 왜냐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냥 나한테 와. 내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무섭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계속해서 타인을 향해 흐르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 안에 담아놓을 수는 없어요.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어떻게든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텐데 요것과 반대되는 속성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 요것과 대조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이 흘러가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 첫 번째 단어 음행은 뭐냐면 영어 단어 이제 포르노의 어원이 될 수 있어요. 포르네이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진짜 사랑은 계속해서 타인을 향해 흘러가지만 이 포르네이아는 나로 들어오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사랑하라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타인을 향한 아가페 사랑과는 다르게 육체의 일의 그 음행은 정반대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음란물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사랑해야 되는 존귀한 대상인데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여성을 상품화해서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 사랑과는 정반대죠. 음행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의 열매는 남을 유익하게 하지만 가짜 사랑의 열매는 남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 진짜 사랑은 나를 향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랑은 다 좋은 말 같지만 사랑은 변질되면 진정한 사랑, 순전한 사랑에서 집착과 폭력과 때로는 가혹한 행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배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가페 사랑은요.
타인을 향해 흐르는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려면 계속 또 다시 주님께로 손을 벌려야 됩니다.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랑이 내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뒷부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랑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다 주셨죠. 그냥 계속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어떤 명예도 다 내려놓고 하늘 보좌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다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내 것 다 버리고 그냥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말씀 보시겠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전 찬양인데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이미 예전 찬양에서도 그런 걸 잘 깨달아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했던 그런 찬양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근 한국 교회는 성장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싶어 했고 커지고 싶어 했고 큰 부흥기를 경험했고 교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도 많아졌고 때로는 정치 참여도 많이 하다가 큰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힘을 모아서 큰일 하려고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작지만 사랑을 모아서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야기가 뉴스에 안 나와도 괜찮잖아요. 그냥 우리는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가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도 하지만 가능하면 물어보고 그것을 필요를 공급하고 제가 지금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내와 결혼하고 첫 생일 선물로 탁구 라켓을 선물했습니다. 의도는 이거예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자.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리고 제 거 탁구 라켓보다 더 비싼 거를 선물했지만
이건 아니었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뭘 원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될 텐데 남자들이 단순해서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단순해서 다른 분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또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상대방의 필요를 주는 거. 내가 내 뜻대로 원웨이로 주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들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지 물어보면서 점검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그리고 아까 잠깐 나눴지만 아가페 사랑의 특성, 이것은 계속해서 타인을 향해 흐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서로 사랑하는 삶.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매주 부르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마지막 한 예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어느 청소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사는 가정에 아들이 게임 중독이 돼 있었대요.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잔소리를 하죠. 게임 좀 그만해라. 밥 먹어라. 낮과 밤이 바뀌었지 않느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그게 귀찮아서 또 싫어서 엄마를 때리고 결국은 엄마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엄마는 울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 살릴까?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어 있는 아들,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었으니까 낮에 잘 거 아니에요. 낮에 몰래 집에 가서 밥을 차려놔요. 밥도 안 먹고 게임하면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찾아가서 밥을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한 보름 지나고 20일쯤 되었을 때 몰래 들어가서 밥을 준비해 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을 걸어요. 엄마, 같이 밥 먹고 가. 엄마는 깜짝 놀랍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유년 시절에 아빠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가 교통사고로 먼저 죽게 되는데 자신 때문에 아빠가 죽은 것 같다는 그런 죄책감에 계속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없는 엄마는 어떻게든 이 아들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최소한의 것만 아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계속 힘들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그 사랑 계속 와서 밥을 차려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졌죠. 사실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외삼촌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갔다 오면서 금단 증상도 없고 이렇게 게임을 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엄마와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엄마와 아들 간에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큰 기적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엄마와 아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원수된 자들도 집에 있는 사람 왼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왼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많이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또 뭐죠?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마 이렇게 순서로 돼 있을 텐데 같이 찬송하고요. 같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에 감동이 있고 사랑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또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는 그런 경험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는, 그것을 더욱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서로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용서케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할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였는데, 이 사랑, 이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종착역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처럼 늘 사랑이 타인을 향해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은 부족합니다. 주님께 의존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의 그 방법들이,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가라지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서로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다면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본을 받아서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천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받았다면 또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가 정말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있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며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서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산성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물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이 예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또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기초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초가 단단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